의심의 한계 거치고 건심의 구름 걷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건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에 닥칠 일 또한 당연하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행을 통해서든 피신을 위해서든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될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랑. 특별히 인간 관계상으로 한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럴 때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상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라든지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또한 아주 자신이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관용하고 용납하며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바랄 것입니다. 가해자 측면에서. 때로는 피해자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피해자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다. 혹은 이상적인 사랑이다. 그 몽상적인 사랑이다 생각한 채에 얼마나 그렇다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피해자 측면, 내가 피해자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너가 피해자인데 너는 한량없이 참아. 너는 인내해줘. 베풀어줘. 섬겨줘.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피해자인 내게 요구하시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몰라. 전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사랑에 대한 요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교집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16편인가요? 그렇게 설교해서 사랑이 뭐다 그리고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나 설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줄겨 이 성경 해석이 좋았더라면 함께 16편의 설교를 읽어드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우리는 어쨌든 사랑을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해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 등등등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 사랑을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다 하는 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극단적이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 잠언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내 피부치 형제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댁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장인 장모라든지 처남 등등. 또 반대도 그렇겠지요. 아니면 친구가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가정을 무너뜨리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보증을 요구하는 친구 편에서는 너가 나를 내 친구 아니냐, 내 가족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가족도 서로 결혼했는데 큰 형이 동생인 내게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아니냐, 형제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보증을 요구하고 보증을 선다 그러면은 그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친구라면, 참 친족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되죠. 가해자. 그 다음에 보증을 서게 되는 사람은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저당 잡히고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파멸이
주어지고 경제적인 파멸이다 그렇다면 집이 사라지거나 재산이 사라지거나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서로 보증을 섰다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잡혔는데 정말 슬기롭게 벗어나야 한다 하는 조언들을 그런 권면들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증서면 안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증의 결과는 끔찍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보증을 서서 그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증선이 끔찍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아니면 보증선 다음에 집을 잃었습니다. 내 집을 다시 주세요. 다시금 보증선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다 갚게 해주시고 내 재산을 다 돌려주게 해주세요. 등등 보증선 결과물을 하나님께 씌우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어려움 지경 속에서 긴 시간을 어쨌든 보증선 사람은 피해자지만 겪고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요청한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결국은 파산 지경이 되는 거죠. 이제 보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뭐 직장에 취직할 때 요구하는 보증 같은 것이야 보증보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사람에게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과거에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보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나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보증이다 그러면은 각 사람이 어디에서 받아야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받아야 되겠죠. 정상적인 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까지 가면은 제3금융권으로 간다 그러면 참 어리석고 슬픈 일이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은행도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은행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형제고 가족이고 친구인 당신이 보증을 서주라. 그렇다면 그 비극은 예견된 일이다 하는 건 참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보증을 요구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을 서주면 사랑이다 생각하지.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했고 나아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가족을 무너뜨리며 가족에게 재앙을 가족에게 비참함을 가져온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심지어 내가 어려워지면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내 부모 형제까지 또한 연결되겠지. 남편인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나앉게 되었는데 내 아내의 처가는 자기 행복하려고 보낸 딸이 남편의 사유의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거지로 나앉게 되었다. 그렇다면 처가 식구들 장인 장모나 처남이나 뭐 하는 그 가족은 힘들지 않겠는가? 안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를 돕겠다고 더 가깝고 더 가까운 부르심의 사람들의 인생에 어리석음과 악을, 죄악을 끌고 들어오는 그러한 보증이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이란 그 이상적인 사랑을 하면 누구나가 다 좋아.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 하게 될 것 같아. 흥부와 놀부 전에도 흥부 놀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흥부 때문에 누구도 좋아져요? 놀부도 좋아져요. 놀부도 변화돼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그런 것 같은 몽상적인 사랑, 환상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해자인 내게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용서를 가리키다 보면 용서와 사랑이 주로 함께 이렇게 갑니다. 기차에 철도에 레일처럼 함께 가요. 그러면서도 참 오해가 심하죠. 용서에 대하여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해자에게 용서란 말장난이지요. 용서는 누가 하지요? 가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까? 가해자는 용서를 빌어야 되지요. 용서를 빌어야 되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이죠. 피해자의 용서. 피해자의 용서. 그나마 이제 쌍방과실이다. 5대 5다. 그러면 뭐 훨씬 처리가 더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일방적 피해다. 일방적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해야 된다 할 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분개와 적개심을 하나님께 가질 때가 많다고 많이. 아니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그 말. 용서에 대해서도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용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용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용서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많은 본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에 대한 여러 본문을 살펴보지 않고 뭐 한 개나 두 개나 가지고 나머지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주장을 하고 용서가 너무 간단하고 간명하고 쉬운 것처럼 설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리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복잡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할 바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단한 상식선에서만 조금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과 내 관계 때문에 용서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 때문에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 예외 속에서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그 사망 사건들이 참 많은 위험한 도시들을 가진 일본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런 전 세계에 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많은 나라. 그러면 멕시코 같은 데는 거의 한 뭐 어느 멕시코에 여러 몇몇 도시들이다 그러면은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뭐 100명 이상이 죽는 도시들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은 10만 명당 100명이면요
1000명에 1명이 1년에 죽는다는 이야. 어느 도시들. 저희 브라질의 어떤 도시 하나는 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한 92명이가 죽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멕시코는 뭐 10만 명당 94, 98, 한 102명, 100몇 명 이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그런 위험한 도시들을 가진 그러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나라들을 보유한 곳이 멕시코더라고요. 그러면 1000명에 1명이 1년에 총 맞아 죽는 나라. 미국도 이제 상당히 미국의 어떤 특별한 뭐 소수의 도시지요. 뭐 어떤 도시도 인구 10만 명당 한 뭐 70에서 90명 사이에 죽는 도시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참 그런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어떤 도시들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인구 1000명당 하나가 1년에 총 맞아 죽는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와닿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인구 10만 명당 0. 얼마밖에 안 죽어요. 총기 사건은 아니고 사망 사건, 살인 사건으로 할 때 인구 10만 명당 0.05든가 뭐 0. 얼마든가 아주 미미해요. 상당히 전 세계에서 거의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안전한 나라의 지표 통계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게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다 말씀을 드리는 것.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누구든지 유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오히려 훨씬 보편적인 이야기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굶주리거든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의 원한이 갚아지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이 내게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A라는 사람과 내 사이의 문제 가운데서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당했고 그러니 저 사람에 대하여 나는 복수심을, 미움을, 원한을 가지고 살아.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는 점점 판단이 정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냐 할 때에 일상사로 이야기할 때 첫째는 부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라. 정말 부부 사이에 그 원한을 계속 가지고 미움을 계속 가지고 정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결혼 생활 한 20년 했다면 20년 동안에 잔뜩 가지고 살아가요. 서로 어떤 상황에서는
남편이 가해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겠지. 왔다 갔다 핑퐁 탁구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게 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부부 두 명 중에서 서로 입장 차이와 해석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간다 해도 분명히 두 명 중에 한 명이 더 가해자고 한 명이 더 피해자인 경우는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를 그렇게 가해자나 피해자로 그렇게 굳이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큼 당신도 그만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시대게 하는 것만큼 친정히 하고 내가 처가에 하는 것만큼 너가 시대게 하고 내가 당신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당신도 내 부모에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발생하고 벌어질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면 나는 결국은 세상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물론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 억울해. 왜 나는 이렇게 피해를 계속 당해야 되는가? 계속 억울해.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주 드린 말씀이 그래요. 꾸정물통을 쉬쉬 저어서 흔드는 것처럼 꾸정물통 아래에 요즘에는 꾸정물통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제 세대 때는 집에 꾸정물통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서 꾸정물통이 있다가 그걸 이제 버리고 비우고 주로 이제 밭에다가 이 꾸정물통을 많이 비우고 뭐 그랬는데 요즘 이제 어느 시대가 된다면 퐁퐁을 쓰고 세제를 쓰고 막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밭에 부르면 안 되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꾸정물통에 그냥 그 호박 같은 것을 뭐 죽을 써먹거나 호박으로 뭐 해먹으면 안에 긁어가지고 그 안에 걸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꾸정물통이 그득하면 그게 돼지 키우는 집엔 돼지밥으로 대신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꾸정물통에 이렇게 구정물과 음식물 찌꺼기, 생선 대가리나 뭐나 이렇게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짝대기로 휘시 저으면 그냥 생선 동태 눈알이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가 올라오고 호박 씨가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죠. 과거가 생각나. A라는 사람이 오늘 뭐 남편 아내 사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남편이 내게 어떤 내 볼 때 불평불만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계속 결혼한 초기부터 이 짓을 내게 했어. 결혼한 초기부터 이런 일을 했어. 그런 것 가운데 한 개는 그런 거더라고요. 야, 뭐 시대가 그러니까 안부전화. 그렇죠? 뭐 가족 간에 누가 이제 장인 장모라든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든지 아니면 형제 가족 뭐 누가 병들었다 아프다 무슨 특별한 뭐 생일이나 뭐가 있다 그러면 전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일을 한 번도 결혼 생활한 베드로 사도가 한 적이 없어. 왜? 핸드폰이 없거든, 카톡이 없거든, 왓츠ap이 없거든, 라인이 없거든, 핸드폰이 없거든.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핸드폰이 생기니까 뭐 통화하고 연락하고 안부 전화하는 게 참 쉬운 시대지요. 과거에는 안부를 물으려고 하면 뭐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함에 넣어서 보내고 또 급한 일은 전보를 붙여서 전보 글자 하나당 돈이 얼마. 그래서 그런 과거로 한다면 KT 그런 데 가가지고 전보를 붙이면은 전보 배달부가 와가지고 글자 하나당 얼마에. 제 선친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집에 그때 혼자 있었는데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전보를 가져온 집배원 아저씨가 전보를 전달해주고 초등학교 때 그 전보를 보니까 손재길 제 선친성합인데 사망. 그렇게 전보가 간략하게 왔어요. 집에 혼자 있다가 아버지 돌아갔다는 전보를 봤는데 그냥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정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머니하고는 소식이 안 닿고 그래서 전보를 가지고 바닷가에 살고 있는 외갓댁으로 섬에 사시다가 이제 바닷가로 나오셨는데 바닷가로 걸어서 터덜터덜 가서 소식을 전하러 간 기억이 나요. 어쨌든 지금은 점점 빨리 되고 서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정보도 빠르고 의사수단도 빠르고 교통도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것이 서로 간에 요구되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왜 당신 안부 전화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양이야. 등등등. 그래서 오늘 일이 벌어지면 도매금으로 당신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도 당신 그래 왔었어. 뭐 했단 이야기? 용서하지 않았다니. 용서하지 않았다니. 그건 엄밀히 따질 때에 그것이 죄 리스트에 있는가? 죄 목록에 있는가? 좀 다른 이야기로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떠나왔어요. 자, 고향 하란에서 떠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친정의 때마다 갈 수 있었나요? 안부 전화를 드릴 수 있었나요? 아니면 부모에게 뭐 용돈을 보낼 수 있었나요? 떠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완전 단절이고 끝이었죠. 끝이었죠. 무슨 정보를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 생신 때 가서 생신 선물을 드리고 이삭과 함께 그럴 수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교 사상의 효하고 성경에서 하는 부모 공경하고는 어떨 때는 조금의 유사점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달라. 심지어 결혼에 있어서도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 집에 들어와서 그 집 귀신이 된다. 이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지 않아야 될 남자다. 그러면 마마보이하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파파 걸은 좀 낫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마보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 결혼하기 위하여 냉장고 사야 되는데 엄마 뭐 살까? 엄마 집을 어디서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응? 속옷은 언제 갈아입을까 엄마?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야야 어쩌라 저쩌라 다 큰 자식한테 그렇다. 아니 그렇다면 결혼해서는 안 되는 남자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는 비극이나 어려움이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콩깍불에 씌워가지고 주로 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다면 내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 그 콩깍불 씌운 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결혼에 맞는 대상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살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사랑이 앞서 나갈 때는 많고 우리의 콩깍불 내 원하는 것 마치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보고 취하는 그런 하와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정신이 더 없으면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도록 내 기도 응답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망상을 하기도 쉬울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부부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러면 젖으면 꾸정물 통해서 온갖 그냥 잡다한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해 온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 관계가 좋겠지요. 두 번째는 남편 아내 사이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첫 사건이 되겠지. 첫 사건이. 당신이 지금 나하고 사는 20년 동안에 575번 했고 지금 576번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 처음 일 것이. 왜? 용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서했다는 것은 재판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처벌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세상 법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처벌을 국가에게 넘기지요. 재판에 넘겨요. 그에 대하여 내가 보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보복하면 나도 범죄자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적 처벌은.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틀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심판관, 재판관이 되시며 또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구약의 재판제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끊임없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웃 사랑은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재판이. 사사로운 보복, 사사로운 처벌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등이 세워져서 재판을 하게 했고 재판에 대한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란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대가 되니까 사사로운 보복이 만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봐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잖아. 나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야 하는 어리석은 망상 속에 들게 되었지. 지금 시대에는 어쨌든 사사로운 보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고 법대로 행하고 공권력, 경찰에게 신고하고 등등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옳다는 것을 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스토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스토킹을 하면서 온갖 짓을 할 때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걸 관용하고 놔두면 나는 그 스토킹의 악의 피해자가 되겠지. 심지어 내 딸이 악한 자에게 스토킹을 당해.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부모인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로 그 스토킹을 처벌하도록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고 딸에게 오래 참아. 그 스토킹을 사랑하면 변화가 될 거야. 그 스토킹은 지금 악한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딸이 집에 없을 때 그 집을 침입한다든지, 그 딸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딸이 혼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려고 낮에 침입한 다음에 밤에 몰래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뭐 등등등의 악행의 수법으로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이야.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게 잡혀갈 때에 아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한량없는 사랑을 해야 돼.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물론 이런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그 많은 피해 정도의 유무가 달라서 어느 상황, 어느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표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정답표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천 사람이면 천 가지의 사연이 있고 만 사람이 만 사람의 사연이 있다 하는 이야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답표가 없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찌 해야 될지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이제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공권력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첫째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범죄다 하면 공권력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회적인 범죄의 정도도 틀리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상대방이 진실로 돌이키고 반성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상한다면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지혜롭게 각자가 행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한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따라오면 술 취한 청년이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청년을 제가 잡아서 제 앞에서 경찰에 넘긴 일이 있고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술맛 취하면 개가 돼가지고 그런 짓들을 해왔던 상습범이더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청년 하나를 제 앞에서 우리 교회에 여자애 둘이가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남자애가 따라오는 거, 술 취한 남자애가 따라오는 거. 애들이 이제 지혜롭게 저한테 얼른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교회 근처에서 쫓아갔어요. 애들은 목사님이 달려오는 데까지 한 5분 걸리겠다 했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에 출동해가지고 바로 팔을 꺾어가지고 술 취한 놈을 제압을 해가지고 경찰 불러서 경찰에 넘겼어요. 조서도 쓰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한 청년이 와서 교회에 도움을 한번 받고 간 청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 행패는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자신의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엄마 구원시키라고. 자기 엄마를 구원시키라고. 이 친구는 이 경찰서나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친구.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면 자기는 천국 간다면서 자기 엄마가 안 믿는데 당신 목사니까 술 취해 와가지고 내 엄마를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엄마 천국 안 보낸다. 그런 결국은 이제 말리고 말리다가 그 난동 피우는 것을 그렇게 멈추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건 훈방 조치죠.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는 훈방 조치가 아닐 거고. 어쨌든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는 공권력을 의지해야 될 때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는 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의 용서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사랑은 더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공권력이나 할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핵심은 재판권을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용서가 핵심이다.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다 해서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를 그대로 당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 만사에 수없이 많은 일들과 상황과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 강단에서 그런 못된 어리석음과 악이 자행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피해자의 측면에서 딱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참아, 무조건 용서해. 전혀 그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성가 중에 하나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후렴구가 보면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나를 애워싸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다.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한량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 말이지요. 한이 없다, 끝이 없는 은혜다 그럴 때에 첫째는 맞다는 의미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랑 자체가 무한하다 그 말, 무한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놀랍다.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의 측면에서 맞는 측면이 있고 틀린 측면이 있는데 틀린 건 뭐냐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니까 언제까지나 하실 거예요. 이상적인 사랑이죠. 한없이 퍼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망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첫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 하는 사람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고 있는 것이 한없는 끝없는 사람. 두 번째,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풍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별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감싸주고 언제나 붙잡아주고 언제나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본문을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갑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셔요.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누구와의 평화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셔서 대속주 되셔서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그 일, 그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숨기웠도다고 말씀하지.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되었나니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자에게는 뭐 하세요? 숨기우신 거예요. 숨기워.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말씀하죠.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시죠. 그러나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찌 됩니까? 숨기워지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청종하려고 그러는데 숨기워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요. 완악해요. 악으로 나아가요. 숨겨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하고 이 완악한 전반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총칭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하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동일하게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요? 같이 평등해? 아니면 그 완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도 함께 동거동락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하고도 동거동락해 주셔요? 아니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 평등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평등이나 공평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도 자기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 응?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만큼 나한테도 주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없는 자는 없는 자, 없는 자라고 이리 돌아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못 남아있다. 그 생명. 다른 게 안 남아있다. 하루 24시간 시간. 응? 재산은 없는데 시간이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공평에 대하여 단어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맞기도 어떨 때는 틀리기도 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단어 정의를 각자 사람들마다 내리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적인 의미에서의 공평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자식들도 그런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병수발을 몇 년씩 해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병들었는데 나 몰라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유산에 대하여 같이 달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달라는 거예요. 한 자식은 부모 병들었을 때 수발을 하고 병원비를 대고 돌보고 섬기고, 한 자식은 나 몰라라고 지 멋대로 살고 전혀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다가 아니 나도 자식이니까 같이 나눠줘, 같이 줘. 그 공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그러고 양심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공평, 그런 평등적인 은혜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주어질까? 끝없는 사랑. 사실은 그러한 끝없는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누가 그렇게 믿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누누이 경험해 왔어요. 예?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고 또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있었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끝없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객관적인 사실과 감성은 틀리잖아요. 우리 상당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감성에 따라 살아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감스럽게도 조선시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조선시대. 객관적 사실은 조선시대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동경을 해. 동경을. 저기 한반도의 절반 위쪽 동네 친구들, 저문인의 친구들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왜 그 조선을 승계한다 그 말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조선을 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러요? 남조선. 남조선. 자기는 북조선. 남조선 인민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죠. 조선시대는 끝났고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온갖 좋은 걸 누리면서도 과거에 고구려 시대 아니면 고려 시대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를 동경을 하는 사람.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러한데 겉면으로는 자기는 동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해 왔잖아요. 헬조선이다. 뭘 가리켜요? 대한민국을 가리키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다고? 조선이다 그런 거예요. 조선. 헬조선. 조선인데. 조선시대인데. 근데 지옥의 조선시대다. 헬조선이. 헬조선. 헬 플러스 조선하고 합쳐진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이야 원체 유행한 지가 꽤 된 이제 구식 단어가 됐죠. 지금 신식 단어는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기들은 좋은 걸 누리고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왜? 감성이 그렇거든. 객관보다도 감성이 그러는 거예요. 감성이. 우리의 감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없이 한량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 또 유대인들의 감성도 정말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없이 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깨부수시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분기가 탱천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유대인들은 숨기웠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를 밝히 알고 있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진실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숨기셨다 그 말.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고. 이것은 언제에 대한 예언입니까? AD 70년에 대한 예언이지. AD 70년에. 이때가 닥쳐오려면 이때로부터 그래도 뭐 40여 년이 좀 더 있어야 될 때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BC 4년에 이렇게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물론 BC라는 말은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로 AD로 나눠지지요. 그러나 이제 엄밀히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다르더라 하는 건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주님 이 땅에 한 AD 공생에 3년을 보내신 다음에 그래서 AD 29년이나 그렇게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볼 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에 약 40여 년 약간 더한 시간이 남아있어.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수는 그때가 되기 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네. 그때 소년이라면 10살 아이라면 50살에 겪는 일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뭐 당시의 수명이 짧았으니까 30살이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죽었을 수 있다. 40살이라면 더 그랬기 쉬웠겠지요. 50살이라면 뭐 거의 그 전에 죽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이 비참한 일이 있기 전에 죽었다고 한들 그 유대인들이 평화를 알았겠느냐 할 때에 소수만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받는 날을 주시는데 몰라? 무시해? 멸시해? 권고받는 날을 첫째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권고하시지. 또한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권고하시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권고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지. 알려고 하지 않지요. 결과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정하신 때는 필연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한량없는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님의 재림에 지연 이유가 나와 있지요. 오래 참으셔서 너희 중에 아무라도 멸망치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영원토록 지연됩니까? 아니지요. 대환란이 언제까지나 안 옵니까? 아니지요. 심판이 언제까지나 없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면 그 한량없는 사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을 없애십니까? 아니지요. 백보자 심판을 없애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한량없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누구나에게 적용되느냐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량없는 사랑입니까? 불순종하고 강팍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감성적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않으려 한다 그 말이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이 있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 제 새끼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응?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있었냐. 많이 있었다는 것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이때 주님 말씀하실 때 판결이 떨어질 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돌이킬 수 없음에도 이때로부터 40여 년이 좀 넘는 시간은 주신다는 말.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AD 70년이 정확히 정해진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유언해라. 너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기 때문에 생명을 15년을 늘려주셨던 일을 기억하지. 아합 왕, 그 악한 자 아합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떨어졌고 주님은 그걸 명확하게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 선고하셨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렸을 때는 심판은 정해졌지만 그것이 그 세대의 다음 세대로 가통이 넘어갔을 거다.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거다. 물론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각 세대의 사람들이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행하시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 있는 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을 다시는 배옵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이상적인 사랑, 몽상적인 사랑의 기대치를 가지고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소한의 바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하고 전파할 때도 오히려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 전 우주적인 이 지구촌, 인구 80억 명이 넘는 지구촌에 대한 심판이야. 우리 세대의 요한계시록 등에 있는 그 대환란의 심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을 직고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언제까지나 참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천년만년 회개할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마감되고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또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으로 주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을 때에는 함께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지만 그 날 당일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양편의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구하였고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한편 강도, 다른 한편 강도는 그날 인생이 마감되었고, 두 강도가 다 인생이 마감되었는데, 한편 강도는 낙원으로, 한편 강도는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한편 강도가 아니라 회개치 않은 한편 강도에 대하여 한량없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 강도가 사면되고 석방되고 주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천년 만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또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아감보다, 우리 주님을 알아감보다 우리의 감성을 따라, 또한 우리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기대감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한 우리의 정욕도로 행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또 멀어지고 멀어짐에도 우리가 옳다 하는, 내가 옳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진대 더 겸비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